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석도의 견인교리 논증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8장 마지막 문단에 이르겠는데 이 마지막 문단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바울은 8장 마지막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그는 논증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진술하여 논증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1장 16절에서 시작된 그 부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8장 끝에서 위대한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진술하는 일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일종의 추신과 같은 것으로서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사도가 가르친 이신칭의 교리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체계에 유대인들의 경우가 어떻게 들어맞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일상적인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를 누적하리요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로마서 8장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 중요한 교리 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도 교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은 추신 부분으로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적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란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은 앞서 다뤘던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신칭의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1, 2, 3, 4장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확실한지,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절대적으로 영원한지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이 로마서 두 번째 파트 5, 6, 7,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강조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확증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그 방식을 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쓸 때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진리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이신칭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신칭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깊이 있고 풍성하게 다룸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의문점이 없도록 속 시원히 해결해 줌으로써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충분히 확신케 해 주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그 구원을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확신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담대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 떨거나 겁먹거나 약해져서 움츠러들거나 뒤로 퇴보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환난, 풍파, 시련들을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복음과 같은, 이 복음이 담긴 이 로마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꾸준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확신을 얻고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또 약해진 내 손이 강해지고 약해진 내 발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가슴이 다시금 담대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담대한 마음이 일주일 내내 가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내내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내 마음을 덮칠 만한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또 금세 마음이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마음이 쫄게 되고, 그래서 또 겁을 먹게 되고 또 주춤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잠깐 겁을 먹었구나, 내가 잠깐 의심을 했구나, 내가 잠깐 믿음의 성이 약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섰던 자리에서 다시금 또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 밤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빨리 씻고 밥 먹고 편안히 좀 휴식을 취해야 될 때 수고스럽게 이 먼 곳까지 와서 또 1시간 반 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죠. 대단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것도 매달 1년 365일 52주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대견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은 돈을 벌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우리는 딱 하나 은혜를 얻고자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은혜를 얻고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의에 차서 오셔야 돼요. 빵 덩어리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품고 오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받고 돌아가겠다. 내가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는 그런 허탕을 치고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갖고 오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앉아있고 집에 돌아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별로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녁 시간은 다 할애라고 온 것인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많은 시간, 그 돈으로 따지자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또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러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 없이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이 아니면 옷이라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왜 나는 와서 은혜를 못 받고 갑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시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냥 닫혀져 있는 채로 놔두시면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는 것이에요. 근데 99번 은혜를 못 받다가도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날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999번을 못 받다가도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때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혹 못 받고 가는 날 한이 있더라도 그때 애통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어야지 낙심을 하고서 포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노리는 수예요.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넘어져서 낭패를 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한다면 해야 될 것은 왜 나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나?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 목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영원의 만나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가지만 빵조리 하나 안 갖고 가지만 황금 덩어리를 우리가 받고 가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돌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때는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내게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나는 목말라서 왔습니다. 나는 돈을 얻고자 온 게 아니고 특별히 건강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고자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수를 마시고자 왔으니 내게 성령을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은 31절로 39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28절로 30절에서 전제를 진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 교리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난제들과 반대 의견들을 예상함으로써 그 전제를 부정적으로 진술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진리 전달 방식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네. 말이 얼른 안 들어오죠? 31절로 39절 본문으로 볼 텐데, 바울은 28절로 30절에서 전제를 진술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닥치든 나쁜 일이 닥치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이제 31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교리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난제들과 반대 의견들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이 31절부터 이제 질문들로 나옵니다. 그 전제를 부정적으로 진술해요. 질문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28절로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왔던 진리들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의견들을 담은 질문들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진리 전달 방식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오늘날 복음주의 구단에서 취하고 있는 진리 전달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진리 전달 방식은 뭔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목사님들이 말하는 경향이 있냐면, 부정적인 것은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리학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심리를 촉발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를 하면 마음에 긍정적인 심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체적으로 심리학적인 그 측면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채용해서 이것을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도 적용한 것인데 적용이 오류입니다. 일부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게 전적으로 틀리단 말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인 심리가 생겨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진리 전달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진리 전달 방식은 이런 가르침과는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진리 전달 방식을 보면 오늘날 복음주의 교단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진술은 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인 진술만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 전달 방식은 성경적인 진리 전달 방식이 아니고 오늘날 이런 심리학에서 유래된 교육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교육 방식이라고.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심리학 쪽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에 보다 익숙해 있을 수 있어요. 교육학은 대체적으로 심리학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근거한 현대 교육 방식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리 전달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가 뭘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리 전달 방식을 채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서 부터 시작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전체를 다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또 나름 또 경험적 통계를 통해서 쌓은 그런 과학적인 측면도 있고 현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실용성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이 그 속에 배태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진리 전달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로마서에 나타난 성경적인 진리 전달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사도 바울의 진리 전달 방식은 뭔가? 로마서에 나타난 성경적인 진리 방식은 뭔가? 긍정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들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것들도 말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들끓고 있는 그 이단들을 물리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진술들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진술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 진리와 반대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리고 어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만 말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단순 편향적으로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에서 왜곡된 거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들은 부정적인 것이죠. 진리를 왜곡시킨 이단도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만 말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시킨 이단이나 진리를 거짓화시킨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이단과 사이비의 많은 신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다룰 때 긍정적 측면에서도 진술해야 되지만 이것과 반대되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난제들, 이런 것들도 다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들도 다뤄야 된다고요. 이것이 진리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 아니 거의 가로 1번 읽으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긍정적인 진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진술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비판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강단은 미국제 복음주의가 거의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이건 개혁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좀 경박한 신학인 이 복음주의 신학이 강단을 점령했기 때문에 특히 이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대 교육 방식 이론들을 채용해서 목사들이 이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다 수용해서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인 진리 전달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이런 심리학에 바탕한 현대 교육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용하고 또 실용주의 철학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긍정적으로만 진술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 믿음인 양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정신인 양 오해를 해서 그렇게 오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전달 방식을 보면 긍정적 진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또 난제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진술을 해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진술도 함으로써 이렇게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진리를 긍정적으로 뿐만 아니고 부정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진리를 긍정적으로 뿐만 아니고 부정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리를 긍정적으로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이나 진리를 거짓화시키는 사이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긍정적으로만 가르침받고 부정적으로는 가르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단들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무조건 가르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긍정적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반대하는 다른 의견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진리를 공격하는 그런 그 질문들도 예상을 해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진술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의 공격과 그리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예를 들 수 있죠. 믿는 자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진술인 거죠. 근데 이렇게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믿는 자와만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확신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또 가르쳐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왕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그들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가 없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마인드가 뭔지,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력이 좋고 직장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죠. 그것들이 다 부정적 측면에서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믿는 배우자와 결혼했었을 때 또 어떤 그 믿음의 결과가 오고 어떤 유익이 오고 그리고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는가 이것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었을 때 반대로 무슨 일들이 예상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만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균형 잡히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좀 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정적 측면으로서 아예 진리 자체를 진술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기왕이면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을까? 부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진리 자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를 갖고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로마서를 갖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신칭의 진리를 긍정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진술했다고.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부정적 측면에서 진술합니다. 이제 그동안 긍정적 측면에서 진술해 왔으니까 한번 이것을 딱 뒤집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질문을 해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제 진리를 그동안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술하던 것에서 이제는 부정적으로 진술한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말은 우리 조상된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행칭의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건이라도 있었는가 한번 보자. 이것이에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다윗 이야기를 꺼내요. 그 두 사람만 꺼내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첫마디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네. 다윗도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죄사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가 행복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이. 4장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다. 그럼 다윗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전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요. 뭐 한 거죠? 1, 2, 3장에서는 이신칭의를 긍정적으로 진술해서 입증했는데 4장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도 없다. 이들도 전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가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입증하고 부정적으로 또 한번 입증해서 결국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게 된 셈이에요. 긍정적으로 한 번 입증, 부정적으로 한 번 입증.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장에서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 그 진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진리를 제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신칭의 진리 위에다가 한 가지 진리를 더 얹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는 진리를 제시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란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새로운 진리를 말을 해요. 새로운 진리를 또 전개해 간다고. 1, 2, 3장에서는 이신칭의 진리를 전개하다가 확증을 했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완전히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이신칭의 진리를 위에다가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확실한가 이 진리를 하나 더 얹었다고. 업그레이드 시켰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5장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을 다룹니다. 이신칭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반대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서 그런 반대 의견을 다뤄요.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예상되는 반론을 6장에서 다루고 7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율법 문제를 다룹니다. 6장에서는 죄의 지배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 문제를 다뤄요. 예상되는 반론을 다룬다고. 뭐죠? 부정적인 진술이죠.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다루는데 5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진술하다가 6장, 7장에서는 이 반대되는 의견을 다루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에서 진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8장에 와서는 이신칭의 구원의 진리를 다시 긍정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정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다시 긍정적 측면에서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8장 이제 31절 이 마지막 문단에 와서 또다시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진리, 8장 28절로 30절에서 말했던 이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구원이 안전하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또다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그 반대 의견 6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8장 마지막에서 또 반대 의견들을 소개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진술을 해요. 그것이 31절부터 37절까지예요. 그리고 38절, 39절에서 이제 이것을 31절부터 37절까지 해서 반대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들을 질문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서 다 대답함으로써 이런 반대 의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부정적 측면에서 다시금 입증을 했죠. 그리고서 8장 38절, 39절 이 2절을 통해서 그동안 5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최종적으로 확증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전달할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전달하는지를 몰라요. 이신칭의 진리를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긍정적 진술에서 입증하고, 또 부정적 측면에서 입증하고, 이신칭의 진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고, 긍정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또 부정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제시해서 입증하고,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제시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다 대답함으로써 또 입증하고, 그리고 8장에서 다시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 확실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또다시 긍정적 측면에서 또 새롭게 진술합니다. 새롭게 진술하고, 그리고 다시 8장 마지막에서 또 예상되는 반대 그 공격들을 다룸으로써 또 부정적 측면에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함으로써 또 부정적 측면에서 다시금 그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 진리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하고,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에서 다시금 긍정적 측면에서 다시 입증함으로써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 선언해요. 이렇게 확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달할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전달하는지 몰라요. 한 번 다지고, 한 번 앞에서 다지고, 한 번 뒤에서 다지고, 그리고 또 그것들 또 토대 위에 또 한 번 다지고, 또 뒤에서 다지고, 그리고 다시 또 옆에서 다지고, 또 옆에서 또 다지고, 그리고 다시 또 최종적으로 다지고, 이렇게 입증, 긍정적 측면에서 입증, 부정적 측면에서 입증, 업그레이드 시켜서 긍정 측면에서 입증, 부정적 측면에서 입증, 그리고 또 새로운 측면에서 또 좌우에서 또 긍정 측면에서 입증, 또 좌우에서 부정적 측면에서 입증,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증.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 서신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그동안 진리를 긍정적 측면에서 말해오다가 이제 한번 뒤집겠다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한번 이제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 진리가, 이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교사가 학생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설득할 때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약간 좀 머리가 띠래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당신의 훌륭한 종으로 쓰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좀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글을 써야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머리 좋은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띠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 부어주셔서 쓰시겠다 하시면 얼마나 훌륭한 종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진리를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목사도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방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만이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훈육을 해야 된다고. 진리를 가르칠 때 긍정적으로도 말했다가 부정적 측면에서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진리를 말했으면 초보적인 진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위에 얹어서 또 다른 새로운 진리를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했으면 또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다시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똑같은 것을
해도 되지만 약간 또 새롭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예상되는 반론들, 반대 의견들도 또 말을 하고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반대를 하지, 그렇게 또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진리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 전달 방식은 뭔가? 첫 번째는 진리를 진술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 의견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의견들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진리를 더욱 분명히 확증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긍정적 힘에서 진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부정적 힘에서 진술하는 겁니다. 반대 의견들을 생각하고 그 의견들에 대답하는 것이 부정적 힘에서 진술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리 전달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전달 방식이에요. 모든 목사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 전달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목사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진리 전달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 성경적인 진리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는데 가장 탁월한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탁월한 학자였고, 그리고 탁월하게 지성인이었고 논리적이었고, 그리고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식은 첫 번째로 진리를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진술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반대하는 의견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 번 입증하고 부정적으로 또 한 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이제 진리다면 이 진리를 긍정적 힘에서 진술해야 되죠. 믿는 사람과 결혼했었을 때 어떤 복된 결과가 오는지, 이것만 전하면 안 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었을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또 이제 케이스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번 입증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또 한 번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긍정 측면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 측면에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떤 나쁜 결과가 오는지,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긍정적 측면에서 한 번 입증해주고 부정적 측면에서 또 한 번 입증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죠? 우리는 대부분 긍정적으로만 진술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단편적으로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춥지 말라고 내가 저 히터를 내가 아주 일찍부터 틀어놓는데 여러분이 춥지 않아 해서 좋긴 한데 또 너무 따뜻해서 또 졸리우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적절히 쌀쌀해야 되는데. 뭐든지 말할 때는 단편적으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도 말해야 되지만 꼭 부정적 측면에서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입증하고, 긍정적으로 한 번 입증하고 부정적으로도 한 번 입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구도예요. 긍정적으로 한 번 입증, 부정적으로 또 한 번 입증.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리를 분명히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31, 39절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본문의 구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와 38절, 39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로 37절은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깝게는 28절로 30절에서 말해왔던 진리에 대한 반대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질문들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5장부터 8장까지 말해왔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질문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는 받은 사람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이 진리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6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제가 적어놨죠. 첫 번째 질문 읽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네, 31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질문은 앞에서 말한 진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앞이라는 것은 28절로 3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말해왔던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 포함이 됩니다. 앞에서 말해왔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는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이 입증해 왔던 진리를 공격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31절 하반절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진리를 일방적으로 무대뽀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상되는 그 반대 의견들을 다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치밀하죠. 세 번째 질문 읽으세요. 자기 아들을 안내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는데 영광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영광을 주지 않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심, 불신, 반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예상해서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훌륭한 진리 전달자입니다. 예상되는 공격들을 미리 다 예상을 하는 것이에요. 예상을 하고서 미리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격들을 받았었을 때 충분히 대답할 말이 있겠죠. 이런 의심들이 마음속에 생겼는데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다 말을 해놨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반대하는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반대 질문이 미리 사도 바울 예상 질문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상 답변을 따라서 본인들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잘 보죠? 예상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때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 미리 예상 문제를 다 만들고서 본인이 다 예상 답안을 다 써서 준비하잖아요. 그것을 막 10개씩 만들어놔. 뭐 중요한 문제들을 다 예상 문제와 답변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험 볼 때 그 사람은 시험 잘 보겠죠. 예상 문제랑 예상 그 답변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오지 뭐 어디서 나오겠어요. 본문에서 나오고 가르치는 데서 나오지 다른 데서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시험을 잘 본다고. 진리 전달자는 긍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예상되는 반론과 그리고 또 그것들을 다 예상을 해서 질문을 만들고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를 한 번은 확증하게 되고, 한 번 확신하게 되고, 또 다시, 또 반대로 한 번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미리 예상되는 그 반론들을 다 접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서 생기는 의구심도 여기서 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또 여기다 다 걸리는 것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읽으세요. 누가 그리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네, 이 질문은 네, 뭐 같은 질문이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8장 1절에서 말했잖아요. 여섯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함이라. 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겠는가? 공고가 끊겠는가? 박해가 끊겠는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있겠는가? 이거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났었을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절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8절로 39절은 바울이 이제 앞에서 31절로 37절에서 일련의 반대의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부정적 측면에서 또 한 번 입증을 했죠. 그래서 이제 38절, 39절에서는 이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분명하게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8절로 39절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선언해요. 38절로 39절 읽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이 1장 16절부터 시작했던 이신칭의 진리에 대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입증, 3장까지 4장에서 부정적으로 입증, 5장에서 이신칭이라는 진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신칭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는 진리를 5장에서 긍정적으로 입증, 6장, 7장에서 부정적으로 입증, 그리고 8장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입증하되 새롭게 입증, 그리고 8장 또 마지막 문단에서 31절, 37절에서 또 부정적 측면에서 다시 입증, 그리고 38절, 39절에서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최종적으로 입증. 그래서 분명하게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확증을 합니다.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이것이 진리를 입증하는 방식이라고. 그런데 심리학에 근거한 오늘날 교육 방식은 가급적 부정적 용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용어를 쓰고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것은 이런 측면이 있죠. 네 못한다, 안 된다, 실패한다, 그런 부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좀 쓰지 말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 전달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건 제가 아까 앞서서 다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은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긍정적인 진술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부정적인 진술을 제시해요.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또다시 이신칭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을 긍정적 진술로 제시하되 새롭게 제시하죠. 그리고 8장 후반부에서는 부정적 진술로 또 제시합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38절 39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진리를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증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나면 이 로마서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죠. 진리 전달 방식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목사이자 교사가 진리를 전달해야 되겠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나중에 또 새신자나 구역원들을 가르칠 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쓰는 것이고, 글을 쓸 때도 그렇게 쓰는 것이고, 설교자가 되었다면 설교를 쓸 때도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용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진리를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진술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상되는 반대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다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진리를 새롭게 긍정적인 진리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네 번째로는 예상되는 난제들을 또 제시하고 또 대답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더욱 확증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한 번, 긍정적으로 한 번, 부정적으로 한 번, 또 새롭게 긍정적으로 한 번, 또 새롭게 부정적으로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진리를 긍정적으로 진술하면서 진리를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자면 5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5단계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생략할 수 있죠. 짧으면. 짧게 해야 되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죠. 진리를 긍정적 진술을 한번 제시하고 부정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입증하고 부정적 측면에서 또 한 번 입증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진리를 종합해서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3단계, 4단계를 빼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좀 길게 쓸 수 있으면 5단계가 되는 거고 짧게 하면 3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31절을 읽으십시오. 첫 번째 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미리하시고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력이 우리가 꼭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불가능하게 앞에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도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 어떤 세력이 우리가 그 목표 지점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빼앗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이 있다. 바울은 도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31절 하반절에서 그 제가 적어놨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고자 하시는데 과연 우리를 막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는 막을 수 있겠는가?
이미 이런 반문 속에서는 거의 반어법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 행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죄도 우리를 못 막고 세상도 우리를 못 막고 사단도 우리를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반어법이면서 동시에 질문인데 이것은 반대 의견이자 또 그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말해왔던 진리가 이 반어법적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읽으세요. 두 번째. 그런즉 미래에 대한 무슨 반응하리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이 원수들의 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해요. 하지만 이 원수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족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막아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세상도 막을 수 없고 사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창세기 1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헌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원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나는 너의 방패요.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해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마디, 100마디로 표현해야 될 말씀을 딱 한마디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탁월한 문학자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 한마디로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사랑해서 영원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원수, 대적, 악한 것들도 너를 공격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공격과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내가 철통같이 방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구원자가 된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 100마디의 말씀이 이 한마디 영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100마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아야 돼요. 그것이 내 말씀이 돼야 된다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객관적으로만 받아진다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 그때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온 세상을 내가 가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방패시구나. 이 10,000가지 진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이관지하는 것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일어납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급이죠. 보답이고, 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큰 선물을 주마 하시고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만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세요. 똑같은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내게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럴듯한 거짓말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세요. 이게 방패죠. 주님만이 나의 이런 방패라고. 근데 이런 방패는 쉽게 뚫리죠. 근데 주님이 치시는 방패는 철통 같은 방패라서 뚫을 수가 없어요. 삼중의 방어막을 치셨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작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실 정도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질문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 4절 읽으세요. 내가 성령이 지치나 걱정이 강력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에 막대니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기 쉬워요. 그때 그런 때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말은 앞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이 뜻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모든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미처 내가 대처하지 못하는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죠. 나는 대처를 못해서 쩔쩔매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지라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부러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부러워하리요. 내가 승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복을 느끼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확신이 넘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확신에 넘쳐서 이런 시편 찬송이나 나올 만한 찬송을 우리가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날마다 터져 나올 때가 은혜가 충만해서 지내는 시절인 거죠. 이런 찬송을 제대로 해본 적이 내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혹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은혜가 충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시편 기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되면 다 저절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도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를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누가복음 16장인가 18장인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이건 확신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수선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친 바다에 흘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시편 구절들은 암송을 하고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물리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면 전염병이 닥쳐서 또 무사람들이 죽어가든 이렇게 감염병이 퍼져서 또 공포와 혼란 속에 빠지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대비하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것은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믿음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 열매들이에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고 이렇게 엄청난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문제는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우리 믿음이 크든 작든 있든 없든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이것이 이제 표가 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또 믿음이 큰지 아니면 작은지 이제 것들을 다 이제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평상시에도 다 나타나죠.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독두렷이 나타난다고. 왜냐하면 땅이 꺼지거든요. 그리고 물이 덮치거든. 그리고 산이 엎어지고. 우리 직장이 날아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내 몸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물질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때 우리의 피난처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줄 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엄청난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불안해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손끝만큼도 털끝만큼도 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확신이 지금 여러분 귀에는 말로 들리는데 그것이 말로만 들려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믿어질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면서 기쁨이 되면서 그래서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말씀들을 부전히 암송을 해둬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네. 거기에 제가 여러분 대답도 적어놨죠? 적어놨어요? 그래요. 죄나 세상이나 마귀가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우리 연약함 자체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깨달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박해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집을 빼앗기더라도 가족들과 헤어질지라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잘 받아내라. 핍박을 잘 견뎌라. 이런 거죠. 우리가 질병,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깝지라도 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장애인이 될지라도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갑자기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절망하게 되죠. 한순간에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언제라도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니까. 그런데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는데, 내가 중병에 걸려 내일 모레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이 땅에는 어차피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소망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환경이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평상시 우리의 일상생활도 지배를 하고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은 더욱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를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땅이 꺼지고 바다가 덮치고 산이 무너질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우리 인생 중에 닥쳐옵니다. 살았을 때도 닥쳐오고 그리고 임종 때에도 확실하게 닥쳐와요. 그런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부모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이 환난 날에 내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 주님이 정말로 나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는데 정말로 저 천국에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할 것인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거지로 고생하며 살더라도 그건 잠깐이잖아요. 영원토록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 영원 세상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또 복음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